지혜의 잠언 제21집 이 시대는 성자 본체를 알고 그의 분체를 알면 끝난다. 월명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증거하도록 성자께서 전해주신 잠언. 인물이 태어나야 그 환경과 지역이 유명해진다. 월명동의 돌, 바위, 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낙타바위도 장수바위도 그 골짜기에서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바위이고 캐내지도 않고 땅에 처박아 둘 바위다. 사람이 나니 돌도 바위도 산도 지역도 났다. 월명동 아랫마을인 성막리, 오항리, 삼가리, 부암리는 월명동과 같은 지역이다. 그곳에는 월명동보다 돌과 바위가 훨씬 더 많다. 그래도 그 돌과 바위를 누가 귀히 여기며 구경 다니느냐? 큰 사람이 나야 그 지역의 돌과 바위가 하찮아도 귀히 본다. 산길도 나 성자가 뜻을 위해 나의 육과 함께 다녀서 사연 깊은 곳이 되었다. 월명동의 돌과 바위만 구경하지 말고 거기서 난 하늘의 사람과 접목시켜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이야기하지도 말고 구경하지도 말아라. 아무 의미가 없다. 나 성자가 나의 육으로 쓰는 선생을 데리고 다니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했고 시대 말씀을 주었고 온 인류를 살리도록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지금 생명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하여라. 그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과 나 성자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해주어라. 아무리 형상을 가진 돌과 바위라도 그것만 설명하고 끝나는 가이드는 죽은 가이드다. 그 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늘이 보낸 자를 증거하며 세계적으로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관광지 가이드다. 내가 보낸 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 성지 땅을 만들어준 것이 아무 필요 없다. 먼저 사람이 나고 그가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나게 한 것이다. 대둔산은 월명동보다 돌과 바위도 100배, 1000배 많고 환경도 10,000배나 더 좋다. 그러나 거기서는 사람이 나지 않았기에 그곳은 관광지로서 사연 없이 눈 구경만 하고 간다. 만일 대둔산에서 하나님과 나 성자가 보낸 사람이 나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그곳도 사연이 빛나서 천국 가는데 배경으로 쓰일 것이다. 그냥 봐서는 아무 도움이 없다. 세상 만물만 보지 말고 꼭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연관시켜보고 말하여라. 세상의 그 어떤 명산도 아름다운 곳도 그것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함께 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데 큰 영향을 준다. 삼위일체는 1000년 동안 성자의 구원 역사를 하기 위해 세상의 그 많고 많은 넓고 넓은 곳 중에서 월명동 좁디 좁은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하늘의 사람이 월명동 골짜기에서 나지 않았으면 월명동을 오늘날 이같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돌도 하나도 안 갖다 놓았을 것이다. 나무길은 산짐승길이 되고 바위와 나무들과 땅들은 모두 잡것들이 되었을 것이다. 청중이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월명동에 자연성전을 만들었겠느냐. 인간끼리는 만들어도 하나님은 안 만드신다. 성령님도 나 성자도 그러하다. 다른 교회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었느냐. 그들에게 정해주신 법대로 도시에다 교회를 지어서 하게 하셨다. 월명동 환경, 돌, 바위, 땅, 약수, 나무, 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생의 육과 영같이 설명하고 인식하여라. 자연으로 된 성자의 육이다. 월명동은 나 성자의 자연의 몸이다. 내 분체의 몸이기도 하다. 이를 알고 월명동을 나의 분체와 일체시켜 설명하고 나 성자와 일체시켜서 설명하면서 써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성지 땅을 쓰면 전능자는 제대로 인식하게 한 후에 쓰게 하신다. 자연성전의 사연과 의미를 깨닫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써라. 하나님의 신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섭리인들이 자연성전의 사연과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쓰고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자연성전을 모두에게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서 구경하는 장소로 만들어준 격이 된다. 성전은 성자의 몸이다. 성전만 구경하지 말고 성전이라는 5단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몸을 이야기해주고 구경시켜 주어라. 성자의 분체, 그 사람은 월명동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한 존재다.
그를 통해 나 성자도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 시대 구원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월명동 배경에 그를 비하겠느냐. 월명동 자연성전을 통해서 천국의 황금성을 생각하여라. 천국과 월명동은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천국은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세계다. 고로 월명동의 사연을 통해서 그를 증거하여라. 나의 분체를 모르면 성약시대에 나 성자가 온 것도 모른다. 그러니 늘 옛날 골동품만 보고 살 듯. 옛 시대, 지나간 신약시대만 인식한다. 이제 정치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다. 어린아이도 늘 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가 되었다. 이제 벌써 중년기가 지나고 노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이 늘 신약 역사가 아니다. 시골 마을이 신도시로 바뀐 지 오래됐다. 어린 섭리 역사가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청년 역사가 되었다. 하늘의 유업을 받았어도 모르면 미련한 채 그냥 끝난다. 성지 땅을 거룩한 곳이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성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마음과 정신과 사고와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벗어라. 전능자의 전을 관광지같이 드나들면 오히려 해가 된다. 섭리인들은 이를 확실히 알고 전하며 생명들을 인도하여라. 나 성자가 계시하며 명하였다. 우주는 모두 하나님의 성지 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성산이다. 하나님의 성산인 거룩한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어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하여 청소를 하신다. 월명동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난다고 나는 2000년 전부터 나사렛 예수를 통해 말했고 세상의 예언가들을 통해 각각으로 예언했다. 세상의 예언가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신의 아들이 오면 세계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고 세계 대국도 그를 받아들이며 평화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예언했다. 1000년 전에 세상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천년 역사를 위해 택하신 자를 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말하게 한 것이다. 실상 월명동에서 나서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중하다. 월명동의 모든 돌과 바위와 땅과 산과 나무와 배경은 나 성자의 분체의 배경과 무대에 불과하다. 월명동 가이드들도 섭리인 전체도 이를 알고 월명동을 증거해야 된다. 돌과 바위만 증거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이 잠언을 읽고 왜 월명동의 돌과 바위와 나무와 산을 보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거하자. 이 잠언을 뺏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연구하며 말씀대로 행하여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개인 가정 민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학교 회사 등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면 그 정신과 사고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그 정신과 사고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부터 그 정신과 사고가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고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되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돈의 목적을 두고 출세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도 있다. 무엇이 출세이며 성공인지 모르고 산다. 잘못된 자들은 구원기를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영혼을 망하게 한다. 종교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다. 고로 우상 종교든 잘못된 종교든 한번 접하면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시대마다 하늘은 참된 구원자를 보냈다. 육적인 자 만나면 영원히 육으로 끝난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반드시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길을 간다. 그 길을 열어준 자가 그 시대 구원자다.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아라. 그를 꼭 만나야 한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찾듯이 이 시대 그러한 곳에서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아라. 구세주인 나 성자를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곧 인생길이며 생명이다.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고로 나는 육을 쓰고 왔다. 그러니 내가 육으로 쓰는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나 성자를 찾아라. 먼저 아는 자가 너희를 나에게 이끌며 중매할 것이다. 성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어라. 그러려면 내가 나의 육을 통해서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가 누구냐? 나 성자가 쓰는 땅의 사명자다. 내가 사명을 줬다는 것은 나 성자가 그 사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나 성자가 원할 때가 최고의 기회다. 육을 통해 신의 소리가 들려온다. 호소의 소리다. 하늘은 하늘의 한을 풀어주는 자와 함께 즐긴다. 깨닫는 만큼 나 성자와 동행한다. 이 시대는 성자 본체를 알고 그의 분체를 알면 끝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고 창조하셨고 또한 하늘의 말을 들으면 그 양심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게 창조하셨다. 전능자 신을 인간에게 보여주면 인간은 두렵고 떨려 늘 엎드려 경배하며 산다. 그러면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 못 산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전능자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인간을 순리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신다. 나 성자도 본체만 안 보일 뿐이지 너희가 나를 못 보는 대신 각종으로 더 자세히 돕고 동행한다. 나 성자는 꿈으로 만물로 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 나 성자는 전능한 신으로서 인간을 쓰고 나타나서 구원한다. 그러니 육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나 성자의 육 곧 나의 분체는 절대 예정으로 택하기도 하지만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고 연단을 받으며 나의 몸이 되어준 자가 나의 육이며 나의 분체다. 창조주 삼위일체는 상대적 사랑을 받기 위해 천국의 상대 세계인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였다. 고로 그 목적을 이뤄주는 자가 있으면 삼위일체는 그를 사랑의 상대체로 삼는다. 그는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나 성자만 사랑했다. 그런 자를 나의 몸으로 삼고 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아라. 나 성자의 분체는 나를 사랑하듯 인류를 나같이 사랑해야 된다. 육을 가진 자는 육을 가진 자를 핍박한다. TV 화면을 통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나타나듯이 나 성자도 나의 몸으로 쓰는 육을 통해 나타난다. 6천년 동안 구약과 신약 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인간의 육과 영이 최고로 완성되는 때는 재림 역사 곧 성약 역사 때다. 이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그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그때는 나 성자의 영광의 얼굴을 본다. 육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행위를 통해 완성된 휴거의 영이 나의 얼굴을 본다. 나 성자에 대해 인식하는 만큼 내가 역사한다. 인식관이 온전해야 구시대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독립하게 된다. 성약 역사에 대해 인식해야 독립한다. 과거의 신약의 주를 사랑하고 믿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 성자분체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독립을 한다. 습관된 대로 체질화된 대로 행하지 말아라. 말로만 하고 진실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영과 정신이 살아야 진실로 행한다. 인류 최대의 희망은 나 성자의 재림이다. 나를 맡고 휴거되는 것이다. 성자분체는 인류의 모든 자 앞에 먼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난다. 과거에 해오던 대로 계속하니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이 식어간다. 세상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너희 영들을 본향인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것이 영휴거다. 지금 이때는 마치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과 같다. 끝까지 문 열 듯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변질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변질되면 회복하지 못한다.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려라.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더 짧게 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100년을 살기 때문이다.
시한부 인생에게 줄 특효약을 발견한 자가 있으니 나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다. 그는 자신을 평생 희생하고 바쳐가면서 나 성자가 개발한 구원의 약을 밝혀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각종 시험을 다 해보고 각종 환난을 다 이기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 구원의 약을 받아먹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인생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차피 다 죽는다. 고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라.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생명이 연장된다. 영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생명이 연속되어 영원한 삶이 된다. 신은 그 영체가 온전하다. 고로 육체 없이도 온전히 행한다. 육신은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고로 육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 자는 묶이지 않기에 나 성자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는다. 영과 육을 온전히 만든 나의 분체를 따라서 너희 육도 영도 온전히 만들어라.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단지 길고 짧을 뿐이다. 영체로 행하면 신의 행위를 하게 된다. 나 성자와 일체되어 너희 영을 나의 분체와 같이 만들어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 실력이 없으면 못 달린다. 좋은 차와 좋은 실력이다. 너희 영이 신령한 영체가 되려면 너희 육체를 가지고 영체를 온전히 만들어라. 말로 하다가 말로 못하게 되면 펜으로 하면 된다.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받아 1차 육적 휴거를 이루고 2차 영적 휴거를 이루어 영이 하늘나라로 휴거되게 된다. 섭리인은 누구든지 성자분체와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다. 성경의 14만 4천 무리는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온전한 영으로 휴거되는 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4만 4천 무리다.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나 성자 본체가 휴거시킨 후에는 세상의 환난이 크다. 그래도 섭리 역사는 펼쳐져 나간다. 환난 전에 추수된 영, 곧 휴거의 영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금세 주위에 사탄 마귀가 가서 흑암 세계가 가득하게 된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 금세 천사들이 가서 돕고 빛의 세계가 가득하게 된다. 생각의 파장에 맞춰서 영계의 세력이 너의 곁을 채운다.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을 항상 검토하고 온전하게 하여라. 체질화돼야 생각한 것을 쉽게 행한다. 체질화될 때까지 행해라. 나의 분체는 체질화했기에 정신을 잡고 행한다. 보낸 자의 바탕 위에서 믿고 행하는 것과 자기 자체로 믿고 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보낸 자를 절대 믿고 행하는 것이 스스로 혼자 행하는 것보다 낫다.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어야 그 의로 사망 주관권을 넘어와서 구원의 세계로 온다. 시대에 보낸 자는 오직 나의 분체 한 명뿐이다. 나 성자는 그를 통해서만 재림 역사와 신부 역사를 한다. 기독교는 이 시대 내가 보낸 자를 맞지 못하므로 마치 신약 시대가 왔을 때 예수를 맞지 못했던 구약인들 같은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역사를 맞아야 된다. 성경은 축소하여 축약하여 기록했다.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아담은 무너진 자의 표상이고 나 성자의 분체는 살아있는 자의 표상이다. 요셉 때 보디발의 아내는 의인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짓의 증표로 삼으며 억울하게 했다. 이 시대도 오히려 죄인들이 의인의 옷을 벗겨가서 거짓의 증표로 삼고 억울하게 하니 믿지 말고 행하여라. 악인들은 항상 의인의 행위를 흠잡고 죄로만 본다. 믿고 확실히 와라. 타락하고 배신하고 불신하면 기회가 없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나 성자를 알고도 불신하는 것이다. 나의 분체는 나 성자나 다름없다. 쪼개서 봐야 근본을 안다. 영과 육을 쪼개고 영 휴거와 육 휴거를 쪼개서 봐야 믿어지고 혼돈되지 않는다. 구약 신약 성약을 쪼개고 선영계 낙원 천국을 쪼개서 봐야 된다. 또한 나 성자 본체와 나사렛 예수를 쪼개서 보고 신약 때 나의 분체인 나사렛 예수와 성약 때 나의 분체를 쪼개서 봐야 된다.
자녀 시대와 신부 시대를 쪼개서 보고 악인과 선인을 쪼개서 대해야 된다. 수백 가지를 쪼개서 보아라. 쪼개지 않고는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은 상대성 세계로 창조하시고 쪼개서 섭리해 가신다. 지능이 낮으면 쪼개지 않고 하나로 본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쪼개지 않고 보면 그냥 똑같이 보게 된다. 죄인과 의인을 쪼개지 않고 보면 똑같이 보게 된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재물을 쪼개서 받으셨다. 신약 때도 양 같은 자들과 염소 같은 자들을 쪼개서 대하셨다. 계시 받은 자는 한 번만 전하고 말지 말고 나 성자의 계시를 평생 계속 골고루 전해 주어라. 나의 계시는 모두에게 한 말씀이다. 고로 받은 자가 다니면서 계속 전해 주어라.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상을 찾아야 된다. 나 성자는 너희의 대상이다. 나에게 다 있다. 나를 찾아라. 전능자 삼위일체 신만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 삼위의 육인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를 통해 말씀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 신약 때 나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3년 동안 신약 복음을 선포했다. 신약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며 신약 역사를 펴나갔다. 나 성자는 예수의 육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이 시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해야 한다. 그래야 후대의 사람들이 듣고 풀고 행한다. 신약 때는 3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2000년 동안 신약 역사를 펴나갔다. 성약 때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전한 이 복음으로 1000년 동안 성약 역사를 펴나가게 된다. 고로 신약보다 더 유리하다. 성약 때는 나 성자가 나의 육을 쓰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많은 것을 해놓아서 사람들이 그만큼 믿고 따르기 쉽다. 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라라. 성장하면 곧 이해된다. 세상 모든 자들도 어렸을 때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크면서 다 이해하게 된다. 발달된 자는 항상 앞에 간다. 구약은 초급이고 신약은 중급이고 성약은 고급, 즉 완성급이다. 성장함에 따라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볼 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고 신약 때는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과 나 성자를 자녀 입장에서 사랑하라 하셨다. 성약 때는 신부를 보내서 하나님과 나 성자를 신랑같이 모시고 사랑하라 하셨다. 그 시대는 그 시대 말씀의 인식 때문에 더 이상 차원을 넘지 못한다. 고로 새 시대에는 다른 자를 보내어 하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인식을 넣어주고 다른 차원으로 새 역사를 한다. 구약, 신약, 성약 역사인데 각각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구원받아 영들이 가는 영계의 차원도 다르다. 종은 종으로 살아온 인식 때문에 아들 인식을 못하여 아들같이 살지 못한다. 아들은 아들로 살아온 법이 있고 인식이 있어서 아들의 인식을 벗어나 애인같이 살지 못한다. 고로 신부 세계는 신부로 인식하고 신부의 삶을 살아온 자를 세워 마지막으로 나 성자를 신랑으로 맞아 그 시대 휴거 역사를 펴나가게 한다.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듯이 신앙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동으로 뜬 동상을 녹여서 다시 자기 형상을 뜨듯이 새롭게 새 역사를 해야 된다. 항상 새 역사가 오면 구역사에 있는 자들을 모른다. 마치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듯 부른다. 그러나 안 오니 새롭게 에스더를 다시 왕으로 뽑는 것이다. 새 역사가 오면 기성시대에 있는 자들이 오도록 충분히 기회를 준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새 역사로 오지 않고 기성시대에서 새 역사를 이루려 한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다. 기성시대에서 새 역사를 이루면 그 주관권에서 차원만 높일 뿐이다. 한태에서 난 자라도 후의 노력과 수고의 차이로 운명이 갈려간다. 인생은 성공길, 실패길. 두 길이다. 출발점에서 갈려간다. 성자 10만이 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신이 그 시대에 가르쳐서 보낸 한 명만이 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고로 그를 따라가야 된다. 마음으로 나와 통하는 자는 마치 전화로 자기 애인과 통하는 자와 같다. 타국에 멀리 유학 가려 하고 자기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월명동은 오지 않고 월명동에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잘못 보고 잘못 성장하면 평생 잘못되게 간다. 특권 의식을 버려라. 다 성자가 쓰니 자신의 힘도 능력도 아님을 알아라. 순결과 정결을 특권으로 삼고 자기를 만들어라. 중심이 주관이다. 중심은 나 성자다. 나의 분체를 보고 그가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중심을 잡아라. 급수는 어느 시대로 왔는지 시대 급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 의로도 급수를 따진다.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 삼위일체와 동질 요소로 태어난다. 고로 삼위일체 앞에 자녀 입장과 같다. 인간은 하늘나라의 상대 세계인 지구에서 육을 통해 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삼위일체의 상대체로 태어났다. 고로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 목적을 못 이루면 그 급이 천사보다 못하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된다. 육이 땅에서 1차 휴거를 온전히 이루면 천사와 급이 동등하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땅에서 육으로 1차 휴거를 이룬 자는 자기 영을 하늘로 휴거시키는 2차 휴거를 이룰 자다. 2차 휴거되어야 비로소 천사보다 급이 더 높아진다. 2차 영적 휴거를 이루고 나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나 성자와 나의 분체와 일체되어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성자분체와 일체된 자만 1차 육적 부활을 이룬 자다. 과거 실수에 얽매여 있으면 거기에 빠져 현재에 주는 축복도 못 받는다. 지금 하면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비워라. 현재에 복직해야 된다. 현재에 한 발자국씩 잘 디디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마지막 구원 역사를 결론짓는 자는 나 성자의 분체다. 그는 너희를 구하는 자다. 6000년 성경 역사를 보아라. 어느 시대에 이 같은 말씀을 산같이 전해주었느냐. 마지막으로 강이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성양 역사다. 중심자는 내게 배우고 왔기에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와만 통하고 그에게만 가르쳐준다. 섭리사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 영이 다른 영계로 흘러간다. 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나 성자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여 더 온전히 변화시킨다. 세상 지식은 육이 죽으면 끝나지만 영의 지식은 영원히 가니 땅에서 쉬지 말고 영의 것을 배워라. 그러면 내 영이 알고 모두 흡수하고 실천하여 빛난다. 세상에서 명예, 재물, 사는 위치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처하게 하신다. 나 성자의 마음을 녹이는 자에게 나 성자의 마음을 준다. 나 성자가 허락하고 함께하는 찬양과 예술이 영적 찬양이며 영적 예술이다. 나 성자의 마음과 하나 되어 찬양하고 예술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도 감동을 받아 나의 뜻을 이룬다. 말씀을 외치는 것도 하나의 생명의 노래다. 끝까지 따르는 자만 정복의 땅을 볼 수 있다. 너희 선생이 사명을 받고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여 내가 사명을 준 것이다. 베드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 예수에게 왔다. 천국과 지옥은 공의의 결과 세계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함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보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전능자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진정의 마음으로 하는지 보신다. 이를 두고 중심을 본다 한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다른 모든 것도 정말 하고자 하여 하는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디로 쏠렸는지 보신다. 사람은 중심이 쏠린 대로 된다. 그릇에 물은 그릇이 쏠린 쪽으로 간다. 사람은 마음으로 죽고 마음으로 산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마음의 중심대로 힘을 받는다. 어떤 무거운 바위도 중심에 의해 전체가 힘을 받듯이 사람도 마음의 중심에 의해 자기 인생 전체가 쏠린다. 사랑에 빠져 있는 자는 모든 행위를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 기도에 중심이 있는 자는 모든 행위가 기도로 쏠린다. 중심대로 자신이 무섭게 가게 된다. 자기 중심에 성자가 동행하고 그 분체인 구원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육적으로 한 것이다. 자기의 중심을 성자로 두고 성자와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월명동 성자 바위는 130톤이다. 그 큰 바위도 아래쪽 중심부만 전체 무게인 130톤의 힘을 다 받는다. 중심을 벗어난 다른 곳에는 계란을 놔도 안 깨진다. 시대 중심자에게 그 시대 하늘의 힘이 다 간다. 시대 중심자에게 말씀이 가고 운명권이 가고 구원이 가고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이 가고 뜻이 간다.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그 시대 중심자에게 온전히 갈 때 그 힘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힘을 받는다. 하나님과 성자의 역사는 그 시대 중심자에게 모든 것이 다 쏠려 있다.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 그 시대에 보낸 중심자를 보고 행하시니 모두 거기에 쏠려 해야 된다. 중심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로 본다. 중심자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100% 받는다.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100% 받는다. 중심자는 중심을 보고 뽑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사랑해 두셨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자를 자기 살보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의 힘을 최고로 받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중심지에 존재시켜 존재하게 한다. 중심지에는 전체의 힘이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누구든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눈가림도 소용없다. 중심에서 일라도 벗어나면 그로 인해 스스로 넘어가기에 존재하지 못한다. 시대 중심자만이 생명의 길이요, 중심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중심에서 하는 것만 하늘에 상달된다. 성자는 중심에 계시고 중심에 역사하신다. 중심을 벗어나면 사망권이다. 양심은 중심이다. 고로 양심을 벗어나면 스스로 넘어진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행위를 중심하여 심판하신다. 중심에서 행하는 것만 영원히 존재한다. 거짓, 음모, 잔꾀를 부리며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난 자는 사망 주관권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열매를 따듯 거두시고 나머지는 나무를 가꾸듯 생각하신다. 나무가 열매를 열 때 인정받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 인정하신다. 중심만이 하나님과 성자와 통한다. 성자가 중심이다. 일체되어라.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영이다. 너의 중심은 무엇이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하늘 앞의 중심은 사랑이다. 마음의 중심이 돌아가면 일순간 무너진다. 중심에 있으면 환난의 눈보라가 쳐도 그곳은 피난처다. 오직 성자 중심이다. 마음과 생각이 중심에 서서 가야 휴거의 영이 된다. 중심을 지키면 변함이 없다. 사탄은 중심을 벗어나게 한다. 중심자는 그 시대 반석이다. 그 위에 중심을 세워야 된다. 중심을 잃으면 넘어가듯이 중심자를 잃으면 넘어간다. 중심자를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서 다 멸하신다.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인 중심을 벗어나서 스스로 세운 세계다. 고로 하나님은 불바다로 각종 고통으로 멸하셨다. 고로 사탄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뜻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주도 돕지 않으신다. 스스로 멸망받게 하신다. 화분도 주인이 뜻이 없어서 물을 안 주면 스스로 죽는다. 세워놓은 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영혼이 스스로 못 서듯이 한번 중심을 잃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넘어지면 거기서 영혼이 못 나온다. 하나님과 성자를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영을 아예 없애버리지 않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해서 고통받게 하는 뜻이 있다. 그 비밀이 있다. 천국에 간 영만 모든 것을 온전히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육신이 받고 사는 육의 세계이며 다른 한 곳은 영이 받고 사는 영의 세계다. 이 세상의 메시아든 중심자든 하나님이 최고로 함께 하시면서 그 육으로 썼던 자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격이 되지 못한다. 삼위일체의 분신, 즉 분체는 된다. 사람을 삼위일체로 믿으면 실망한다. 삼위일체는 전능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요, 인간을 지으신 존재이시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해서 모세가 창조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면서 모세가 가른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근본의 중심을 삼위일체께 두어라.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세운 자, 보낸 자를 쓰고 다 행하신다. 중심자를 붙잡고 행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넘어졌어도 다시 세우려면 중심을 놓고 세우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 영원히 같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 사랑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좋아하시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대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좋아서 그를 영원히 존재시키신다.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신다. 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그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심하면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다. 안다. 아니다. 그는 그 전에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섭리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동안 섭리사에 오기 전부터의 행위를 다 보시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섭리사에서 일한 것을 다 보고 쓰신다. 자기 공적은 자기 것이다. 자기가 공적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에게 100%다 주시고 나름대로 다 갚아주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다 받는다. 그 시대 보낸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믿어야 그 시대의 구원을 받는다. 나사렛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 모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만 알았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고 베드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시대도 보낸 자를 100% 알아야 말씀도 100% 믿게 되고 성자가 계시해 주시는 것도 100% 믿고 행하게 된다. 보낸 자를 믿는 만큼 그 영의 영계의 위치가 결정된다. 영계에 갔을 때 어떤 영이 그 위치에 없어서 다른 곳에 가보니 그 밑에 위치해 있었다. 육계에서 사람들이 보는 인식과는 달랐다.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지식으로만 시대를 알았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말의 고백만으로는 100% 사랑이 안 된다. 몸의 고백, 즉 몸으로 사랑해야 100%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자 앞에도 말과 행실을 다하는 전부 사랑이 아니고 최우선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하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인정도 안 하신다. 강을 보고 물이 흐르는지 바닥이 말랐는지 알듯이 나무를 보고 소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듯이 사랑의 주인과 그 사명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100% 사랑하고 사명을 알고 따르는지 아닌지 안다. 대하는 것을 보고 안다. 사명자가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자는 자신이 자동적으로 알고 대한다.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성자의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고로 말씀을 부인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죄를 고해도 사함이 없다. 100% 믿어주지 못한 것이 사명자를 부인한 것이다. 사명자를 100% 믿어주고 살아야 복직된다. 남자를 보고도 100% 남자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약한 자냐. 100% 여자가 맞는데 믿음이 없으니 100% 여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명자도 100% 맞는데 믿음이 없으니 100% 믿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믿음에 복이 없는 자냐. 사명자는 100% 사명자다. 90% 되는 사명자는 없다. 나사렛 예수가 90% 메시아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구나. 어서 100% 믿고 회개하여라. 아는 자들이 증거하여라. 축복을 받으리라. 월명동 바위들과 나무들에 얽힌 사연을 증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사연을 증거하면 모두 놀란다. 이 시대의 사명자도 증거해야 한다. 사연 증거다. 알고 증거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굳건해지고 그 육도 영도 차원 높여 변화된다. 성자를 알고 증거하여라. 신약 때는 증거가 약해서 복음이 빨리 퍼지지 못했다. 증거하면 바로 민족과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섭리사와 사명자를 악평했으니 그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섭리사와 사명자를 확실히 증거하여라. 악평자는 우리 편이 아니므로 계획적으로 악심을 품고 한 것임을 증거하고 너희는 악심을 품지 않으니 여기 섭리사에서 산다고 하며 청중들과 해놓은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여라. 하나님 증거, 성령님 증거, 성자 본체 증거다. 성자 본체, 즉 중심자 증거다. 시인하고 따르는 청중들 증거다. 악평자들의 그릇된 것 증거다. 그동안 섭리사와 사명자가 행한 것 증거다. 월명동 증거다. 시대의 하늘이 보낸 자는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중심이 아니다.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적 영도자, 주권자가 아니다. 그는 온 인류의 중심이요 영적 영도자이며 주권자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면 자기 민족 안에서만 신기록 보유자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다. 이 시대 중심자도 성자와 일체되었기에 그러하다.